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참 자유인. 여러분은 참 자유하세요? 미국에서 이 미술품을 경매하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아주 훌륭한 그림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 경매되고 마지막 남은 그런 경매품이 하나 남았어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한 사람이 14불 75센트, 약 한 16,000원 정도 이렇게 그 그림을 사게 됐습니다. 근데 뒤에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요, 이 그림은 그리스 화가가 그린 건데, 미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 아기 예수가 그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할 때,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아기 예수가 피난 가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그걸 그린 거거든요. 자, 이 그림이 원래 로마에 있다가 그 로마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 시카고에서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14불 75센트, 16,000원 정도에 이 그림이 팔리게 됐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얼마에 샀느냐? 5만 불이 넘게 주고 샀어요. 한 6,000원 주고 샀다가 한 6천만 원 이상 되게 이걸 사게 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좋은 걸 가질 자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목요일 날 8월 15일 날이 우리의 이 광복 79주년 되는 그런 해였잖아요. 그런데 이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외치고, 뭐 거리마다 뭐 놀랍게 환영을 하고 기뻐하고, 교회는 하루 종일 종을 치게 되고, 이렇게 큰 감격에 젖었어요. 근데 제가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그분이 그때 그 광경을 자기가 보고, 자기 그때 국민학생이었는데 학교를 가봤더니 전부 유리창이 다 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험실의 기구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봤더니 거기도 다 깨져 있더라네요. 강공서는 다 돌로 때려 부시고. 이게 자유예요? 이거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학교의 그 유리창을 다 두드려 깨고 실험실에 실험 도구를 다 두드려 깨고 강봉서마다 그냥 다 돌을 던져가지고 다 두드려 깨고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갈 사람이 시퍼렇게 나와가 돌아다니니까 이 세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북한에 얼마 전에 지난번에 그 파리 그 올림픽 대회가 열릴 때 북한 선수단 중에서 그 선수가 탈출하다가 붙들린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다 붙들려가지고 그 사람은 북한에 가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귀한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유는 생명보다 귀한 건데 이 놀라운 가치를 모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서 고문을 받았어요.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 가가지고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고문받는 그 고문의 도구들을 보니까 아주 막 그거 보니까 기겁을 하겠어요. 고문의 도구들을 보니까 그런 차가운 이 감방에 들어가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6.25를 겪은 그 세대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대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하다고 하는 걸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매여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데올로기에 매였다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자유를 주었어요. 무한한 자유를 주었어요. 그 대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을 자유도 있고 안 따먹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죄의 노예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죄는 그 다음에 뭘 가져와요? 파멸을 가져오는 거, 저주를 가져오는 거, 불행을 가져오는 거,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변질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방탕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자유를 달라, 자유를 쟁취한다고 자유가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무한한 자유를 주었는데 왜 그걸 이렇게 따먹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죄에 끌려가고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 먹지 말라고 했는 선악과는 먹었느냐?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내한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회개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물었더니 저 뱀이 내한테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또 주었을 걸,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혹시 매여 있습니까?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10대는 이 케이크에 매이고 20대는 연애에 매이고 30대는 쾌락에 매이고 40대는 정욕에 매이고 50대는 야심에 매이고 60대는 절망에 매인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게 자유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준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에 노예된 사람들인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종이던 사람이 이제는 주의 종이 된 사람,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중생한, 이런 사람을 중생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 율법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이 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남을 자꾸 서서히 판단하고 남을 자꾸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잘하네 못하네 자꾸 이렇게 저울질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게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이 됐습니까? 그들이 잘 믿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종교 노름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그 마음에 이렇게 안주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그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자꾸 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눈에 자꾸 들어오게 되고 나는 잘 믿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자꾸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이게 되고 남의 이렇게 약점을 자꾸 보이게 되고 그래서 비판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잘 안 알아주게 되면 내가 뭘 이렇게 잘했는데 안 알아주게 되면 섭섭이 귀신이 들어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내한테 이렇게 잘 뭐가 목사도 고분고분 해주게 되고 어떤 이렇게 되기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기엔 목사가 많이 건방져졌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지게 돼요. 기도를 해도 자기 위주로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이렇게 자기 위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 뭔가 체면이 드러나야 되고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대단한 사람이 뭐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은 순수하지를 못해요. 순수해야 되거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깨끗하게 헌신하고 깨끗하게 봉사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이름 석자가 딱 붙어야 돼. 제가 어디 기도원에 가보니까 책상에도 누가 기증했다고 이름 써붙여놓고 나무에도 누가 기증했다고 이름 써붙여놓고 그렇게 왜 저렇게 했을까? 주보에 자기 이름 헌금했는데 이름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해비 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됐잖아요. 하나님께 깨끗하게. 전에 우리 교회 여전도연합의 개안 수술 이렇게 찬양대회 할 때 김선태 목사님 오셨어요. 그 김선태 목사님한테 어느 분이 이렇게 저축했다가 그 돈을 몽땅 찾아가지고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 가져와서 앞을 못 보는 사람 개안 수술하는데 써달라고 이렇게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뭐냐고, 어느 교회에서 왔고 직분이 뭐냐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더래요. 주님 아시면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 크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름 불러줘가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이러는데 이분은 잘 사는 분도 아닌데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 명예가 드러나야 되고 내 체면이 드러나야 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어느덧 좀 깨끗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자기를 좀 부인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명예에 매여 있고 재물에 매여 있고 체면에 매여 있고 자존심에 매여 있고 자꾸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사람이 초라해져요. 깨끗하게. 자, 탕자가 집을 나간대요. 그 아버지한테 내게 그 돌아올 유산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주지,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유산 자기한테 돌아올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줘요, 그걸. 탕자가 아버지가 돈을 안 줬더라면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다 허랑방탕하게 왜 아버지는 알면서 돈을 왜 줬을까요? 얘가 자식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완전히 그야말로 거지가 돼 돌아올 걸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돈을 줬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면 왜 줬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돈을 좀 좀 손해보는 이런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들이 손들고 새롭게 되어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다 허랑방탕 탕진했어요. 결국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나는 집에 종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손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손들고 형님 앞에 손들고 뭐라 하든지 죽이든 살리든 손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그 아들이 기쁜 거예요. 그거 돈 없던 거 이 아들 건졌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가시와 치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원망하면 안 돼요. 우연히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이 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탄식하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제가 잘못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래요. 왜? 자기는 원하는 선은 자기 마음으로 자꾸 선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뒤돌아보니까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죄만 지었더라는 거예요.
내 딴에는 잘한다고 쭉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죄만 있게 되더라는.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나를 쳐야 되겠다. 내가 나를 친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나를 쳐서 복종한다. 이 말은 둘라고고라는 헬라 말에 보면은 자기를 길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길을 들여야 돼요. 망아지가 그냥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얻어맞고 그냥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길이 들여져요. 그러면 이랴, 그러면 똑바로 잘하게 속아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길들이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도 주었고 내게 고통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들이려고 이와 같은 과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필요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는 고통을 준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 고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고통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 안 시키니까 자꾸 곁길로 갈라. 곁길로 갈. 사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인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해줘요. 그럴 때마다 나를 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한테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내가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그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기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체도 정욕도 탐심도 자꾸,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요.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육체를 자꾸 쳐야 돼요. 자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둘러보고 길들여 간다, 그 말입니다. 저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오라는데 좋은데 많은데 나 환자 마을에 가서 목회를 해요. 여러분, 나 환자가 어떤 분인지 알죠? 저도 나 환자 그 마을에 한번 가서 그분들이 주는 차를 마시는데 진짜 참 저는 비유가 약하거든요. 손가락이 다 없는 거예요. 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이렇게 정성들여 끊어주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그 오란 데 많은데 다 나비두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십니까? 그분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방에 들락날락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여유만 있게 되면 딴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환자촌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있는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매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래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자유스럽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뭐예요?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나쁜 말로 하면 자유부인이 있어요. 자유부인이 진짜 자유할까요? 그 좁은 공간에서 가정 안에서 애들하고 남편하고 뻑닥거리고 더운 날씨에 이렇게 사느니 그냥 홀을 떨어버리고 넓은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리라. 진정으로 그 여자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속박에 매이게 되고 더 큰 이런 굴레에 그는 빠져들어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를 얻어내고 내가 자유를 쟁취한다고 자유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주님을 잘 섬길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는데 책임도 함께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알고 방종하고 무질서하고 그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인 줄 아는 어리석은 자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말씀 안에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